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마 기다리셨고 또 아쉬웠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는 중에 오늘 오전에 9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옆에 안 보이는 분들은 1부에 왔다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1부, 2부 9시 반, 11시 가운데에서 적당한 시간에 자격에 맞는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50명 이하 해제될 때까지는 1부, 2부로 나눠서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참 몇 주 만에 모인 이 주일 예배 오늘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베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앞서가던 제자들의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막 그들이 노를 젓는 가운데 고생을 하고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참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오늘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참 불안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듯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은 현재까지 뭐 평균 하루에 1명, 2명 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 실업자들을 또 사업 실패한 생활 어려운 분들이 하루에 한 40명씩 자살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또 불안에 떨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풍랑 중에 찾아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을 만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풍랑, 뭐 사회적인 풍랑, 정치적인 풍랑, 지금 이 풍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풍랑 속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풍랑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풍랑을 만나도 눈으로 보면서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풍랑이 저 필리핀 어느 남쪽 바다에서 풍랑이 이제 태풍이 지금 시작됐다. 그건 알아요. 태풍이 뭐 형성됐다. 지금 시속 몇 킬로로 올라오고 있다. 이건 알지만 그거를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태풍이 무슨 태풍이 온다. 몇 호 태풍이 온다. 이번 태풍은 더 세다. 뭐 강력하다. 이건 알지만 그 태풍을 잠잠하게 할 능력도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마이삭 태풍과 이 하이선 태풍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찰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태풍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생물, 바이러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이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왜 상실했습니까?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무력해졌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로 온갖 고난과 역경, 풍랑을 겪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원칙 아래 온 인류가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막 노를 젓어. 요즘 배가 옛날 이 당시 배는 노를 젓는 배. 저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 배를 타보았는데 노를 젓는 그런 배입니다. 이 노를 아무리 힘껏 저으면서 풍랑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답이 없습니다. 이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를 범한 인간은 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돈에도 한계가 있고 과학에도 한계가 있고 권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넘지 못할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인간들은 절망하고 있다.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그 한계 상황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을 계단을 만들고 또 권력으로 또 계단을 또 하나 만들고 또 돈으로 또 한 계단 만들고 뭐 과학으로 또 한 계단 만들고 계단 아무리 쌓아 올라가도 이 벽이 너무 높아서 끝내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아, 넘을 수 없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답이 없구나. 거기서 절망하는, 이게 바로 한계 상황 또는 한계 정황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철학, 문학, 무슨 돈, 권력, 명예 아무리 이걸 쌓아놓아도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놓으면은 이 십자가를 사닥다리로 삼고 올라가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사다리로 삼고 넘으면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넘지 못할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예수님, 우리를 멸망해서 참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랑을 만난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풍랑을 만나서 힘껏 노를 저으며 몸부림을 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영감으로 영적으로 이미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있구나, 고생하고 있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슬픔과 절망, 우리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과연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이미 알고 보고 찾아가셨어요.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셔서 그 현장까지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풍랑 만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지구촌에 저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 고해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왜 오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풍랑 만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서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놀랬습니다. 풍랑 만나 막 노를 저으며 막 애를 쓰는데 예수님이 물이 척척 걸어오시니 누구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놀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데 보면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나니란 이 말보다는 경상도 사람들은 내니가 더 익숙하죠. 내다,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헬라 원문에 보면은 내니란 이 단어가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 에고라는 이 단어는 1인칭 기본 대명사로 나를 의미합니다. 나다. 이 단어는 오직 강조할 때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에고 다음에 에임이, 이 단어는 기본 동사로서 내가 있다, 나는 나다, 난 그런 뜻입니다. 또는 내가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무슨 말씀일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그니라.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 내니란 이 단어 속에는 에고 에이미, 이 속에는 나다. 너희를 구원할 자 바로 나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물질을 주고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방금 말했지만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사복과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이 다 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복을 받고 회복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복을 받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가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현재 나에게 닥쳐온 그 어떤 문제도 나는 답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역부족, 힘부족, 돈 부족, 지식 부족, 기술 부족, 체력의 한계 부족.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반면에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그 끝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간의 사랑은 너무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 쉽게 변하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잖아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소가리를 한다 막 그런 분도 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다. 내게로 오게 했다. 나를 믿게 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사랑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도 천국까지 들어가서 여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을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찾아오시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풍랑 만나서 고통받는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주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딱 그쳤어요. 그러니 풍랑이 멈춘 겁니다. 방금 전까지 이 배가 막 뒤집히기 직전까지 막 이래 막 노령이 심했는데 바람이 딱 그치니까 배도 잠잠하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갑자기 평안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배에 오르자마자 배가 즉시 그쳤을까요? 이 배가 안정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신 분이시니까,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영원 불변하신 주님이시니까 능히 그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마음에 풍랑, 육체적인 풍랑, 가정의 풍랑, 직장, 사업장의 풍랑, 이 사회적인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는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는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다르세오란 단어입니다. 용기를 가지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 포베오, 두려워하다, 무서워, 놀라다. 근데 말라라는 이 매란 이 단어는 무엇 하지 않도록 하라, 아니하라. 그러니까 두려워 아니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놀라지 않도록 하라.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나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이 민족을 주께서 도우실 때 많이 이 나라가, 환경이,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분이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니 이 얼마나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니 어디를 가도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어도 거기 내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풍랑 만난 현장에 찾아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도우실 주님이시니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남은 여생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50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0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못된 풍랑을 만났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풍랑도 만났고 또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도 있고 환경적인 아픔도 어려움도 있고 내 모든 삶의 질서가 깨지는 내가 풍랑 중에 있는 나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 아픈 것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크게 부르고 각자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풍랑